오늘은 일곱 단어의 비밀 15번째 시간으로서 창세기 1장 1절 히브리어 일곱 단어의 두 번째 단어인 빠라, 창조하시니라 여섯 번째 시간으로서 창조와 하나님의 형상, 지난 시간에는 창조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특별한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런데 이제 신약을 보면 바울이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데,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이신 하나님 자체이신 그분을 소개하면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바울은 이 골로새서 1장부터 시작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참 놀라운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형상이신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을 같이 연결해서 이 복음을 풀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형상이라는 단어는 구약 히브리어로 체렘이라고 했습니다. 형상, 닮음, 그림자, 이런 뜻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도 이 형상이라는 형상이라고 번역이 된 한글 성경 구절들이 여러 구절이 있는데, 헬라어로는 어떤 단어들은 다른 단어들이 쓰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에이콘이라는 단어가 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형상, 모양, 상, 그림자, 구약 히브리어와 같은 뜻. 이 에이콘이라는 단어가 70인역에서 체렘을 에이콘으로 번역을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이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히브리어로는 체렘, 구약이죠. 신약의 헬라어로는 에이콘이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한다 라고 하면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라고 할 때, 여기서 형상은 호모이오시스, 유사하다, 닮았다, 이런 뜻의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1장 7절에도 보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다.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라고 할 때, 여기도 하나님의 형상,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 형상도 에이콘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할 때, 여기서 이 형상은 카라크테르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형상, 도장, 표시,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산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형상은 둘이다.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사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아낌없이 다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구속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속량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를 속량하시고 죄사함을 얻게 하신 그 아들이 누구인지를 설명을 하시는데, 15절에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아멘.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은 보이지가 않죠. 귀신도 영입니다. 보이지가 않죠. 천사도 영입니다. 보이지가 않죠. 그런데 구약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보았다. 천사를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 성경이 맞지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보는 자들은 죽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봤다고 했는데 안 죽었단 말이에요. 이건 성경이 잘못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그 깊은 뜻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7단어의 비밀이라고 했잖아요. 이 7단어 안에 정말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비밀들이 아주 풍성하게 감춰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내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바울이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말씀하는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분이다. 그런데 형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뭐라고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는, 하나님은 볼 수 없어요. 보면 죽어요. 그 하나님의 그 거룩성 때문에 우리 죄인들은 하나님을 보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에서, 구약시대 지성소에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날 들어가는데, 이 대제사장의 부족한 것, 죄성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그냥 즉사해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거룩성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은 방울을 달고 들어갑니다. 그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나면 제사장이 제사장 임무를 감당을 하고 있구나. 그러다가 소리가 안 들리면 어때요?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바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긴 깔꼬리가 있다고 합니다. 긴 깔꼬리가 있어가지고 소리가 안 나면 그걸 쑥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당기면요 제사장이 죽어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확하게 하나님을 보는 자들은 죽는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니까 뭐예요? 얼굴 안 보여주시잖아요. 그런데 또 성경은 모세가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모세는 뭘 본 걸까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이제 그게 다음 시간에 아마 아주 구체적으로 제가 그 내용들을 본문까지 다 살펴가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기대가 되죠? 드라마보다 더 재밌는 게 성경이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드라마 보면서 다음 주에 또 어떻게 될까? 세상 사람들은 회사 가면 그러잖아요. 만나서 너 지난주에 그 드라마 봤어? 어제 그 드라마 봤어? 이렇게 끝났어. 다음 주 기대돼. 우리는 뭐예요? 지난주에 말씀 들었어? 목사님 설교 들었어?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 다음 주 설교가 막 기대가 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문화인 거죠. 우리는 그것으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은 그 깊은 얘기를 나누기 전에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속량, 그 죄사함, 그 영생, 그 구원, 그 큰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주셨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in Jesus Christ. 그래서 바울의 복음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울타리를 벗어나면 끝인 거예요. 죄 용서도 없고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어요. 천국도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속량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누구냐? 그 아들이 누구냐?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볼 수 있다. 이게 은혜인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면서 누구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다.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계셨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26절, 27절에서 하나님의 여기서 이제 우리 한글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나오니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엘로힘이라고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엘로힘은 성부, 성자, 성령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이제 5월 달에 이 엘로힘에 대해서 세 번째 이 창세기 1장 1절에 7단어 중에서 아주 제일 중요한 게 이 엘로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엘로힘에 대해서 놀라운 복음이 풀어질 거예요. 요게 풀어져야 신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 사도들이 얘기한 복음들이 같이 연결돼서 이 구약과 신약 전체가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엘로힘의 복음으로 쫙 풀어지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5월달도 기대가 되죠? 5월달 한 달 될지 2달이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엄청난 내용들이 이 구약에 아주 확 감춰져 있어서 그게 이제 하나씩 풀어지면 아주 신약의 복음과 놀랍게 연결돼서 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이런 의미였어? 빙산의 일각만 알고 있는 거하고 그 보이지 않는 아주 깊이 감춰진 비밀을 함께 알아가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 7단어의 비밀, 상하 2권 이 책의 핵심은 3번째 단어 엘로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엘로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사람, 아담을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골로새서 1장 15절의 본문을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신데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셨다. 그러면서 엘로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우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래서 우리보다 사람이 만들어진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지고 한참 뒤에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선순위가 사람이 먼저 있었던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바울은 뭐예요? 그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보다 먼저 계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먼저 계셨다. 그런데 구약시대는 뭐예요? 이 비밀을 드러내지 않고 감춰놓으신 거예요. 그게 이제 다음 시간에 막 풀어질 겁니다.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다니엘이나 에스겔이나 이런 분들이요, 다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지극히 작은 사람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걸로 천국과 지옥을 가르치잖아요. 이런 복음이 구약이 풀어줘야 이게 어떤 뜻인지 풀어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천국 복음,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 중요한 복음의 그런 비유의 말씀들조차도 구약이 풀어지지 않으면요, 명확히 이게 무슨 뜻인지 그 깊은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아마 많은 목사님들도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복음을 듣게 될 겁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내가 뭐 성경에 없는 얘기, 다른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데 꼭꼭 감춰져 있는 얘기, 아주 깊이 감춰져 있는 얘기, 그런 말씀들을 풀어낼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혼자 성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든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는데 그 형상이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난 게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게 나타내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예수님이 먼저 계셨고 모든 만물은 예수님에게서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속량을 주시고 죄사함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다. 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능력 행했습니다. 많은 것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게 뭐냐면 진짜 주인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엘로힘으로 이게 다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 엘로힘의 복음이 풀어져야 이런 내용들이 예수님이 왜 산상수훈 결론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럼 그들이 주여 주여 했던 그 주는 누구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이 어디로부터 나왔다? 엄마 뱃속으로부터 나왔다? 엄마 뱃속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냥 만들어져요? 살과 피와 이렇게 예쁜 눈, 코, 이, 머리카락, 심장, 장기,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만들어져요? 오늘 히브리서 말씀 1장 3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게 지금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굴러가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호흡을 거두시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바로 우리는 2, 3분 안에 죽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되고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런데 뭐예요? 그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불신자로 살아갈 때 이런 말씀들을 공부하기 전까지는 전혀 몰랐다 이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 목적을 위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 창세기 3장에 뱀이 싹 와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을 때 그때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주인이신 엘로힘이 원래 주인이신데 분리된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종이 된 거예요? 뱀의 종이. 뱀이 누구냐? 마귀. 요한계시록에서는 마귀, 옛뱀, 큰 용, 사탄, 온 천하를 꿰는 자, 처음부터 살인한 자. 그래서 이 마귀가 자기가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엘로힘이 되고 싶은 거예요. 요게 이제 창세기 3장부터 이 히브리 원문을 보면 아주 놀랍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한글 성경으로는요, 10,000번, 10만 번 읽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 한글 성경으로 50도겠다, 100도겠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구약을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그 안에 놀라운 것들을 감춰놨어요. 그러니까 한글로 영어로는 근접할 수 없는 그러한 영역들이 히브리어 안에 다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이 만물이라는 건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왕들도
세우는 게 누구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럼 왜 그렇게 네로 황제와 같은 그런 악한 자를 세워서 막 기독교인들 핍박하게 하고 막 죽이게 하고 왜 그러시냐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김정은 같은 사람 왜 빨리 안 죽여가지고 북한에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껏 예배도 못 드리고 왜 그러냐. 누구 생각이에요? 사람 생각이에요. 내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악한 자도 악한 대로 사용하신다. 바로 왕을 세우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빛과 어둠을 만드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아주 얼마나 명쾌한 말씀입니까? 모든 만물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진화론을 얘기하고 별 이론을 다 얘기해도 진리는 절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는 99%가 이 창조론을 거부해도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언제 다 드러나냐? 예수님의 재림 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성경에 꽂힌 겁니다. 꽃.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이 만물을 다 심판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러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만 데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온전한 구원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 복음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게 이 천국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이 천국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천국은요 온전한 천국이 아닙니다. 온전한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육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육체가 있는데 그리고 뭐예요? 이 땅은 아직 누가 통치하고 있어요? 마귀가 통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 두 가지만 봐도 이 땅에서는 온전한 천국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천국 복음, 진짜 이 복음은 우리가 이제 이 일곱 단어의 비밀에서 마지막 5장에서 하늘과 땅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면서 이 내용들이 이제 제가 설명을 했는데 앞으로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게 될 건데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은 맛보기 정도인 거예요. 맛보기. 진짜 천국은 어떤 곳이냐?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이 썩을 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형체. 모양은 비슷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모양이 부활하시고 나서 비슷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예요? 그 재료가 다른 거예요. 흙이 아니라 썩지 않는, 영원히 썩지 않는 그 재료로 만들어진 그 예수님이 부활체로,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서 15장 보면 그러한 부활의 몸을 우리가 입을 것이다 라고 바울은 가르쳐주면서 그 부활의 소망을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천국인 거예요. 그리고 부활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국에 들어가면 거기는 어때요? 그때는 마귀는 어디에 있어요? 불못에 있죠. 마귀가 근접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 천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과 진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누리는 그 천국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차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데 매스컴을 보면 막 그걸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답은 간단한데. 그래서 성경을 부분만 알면 코끼리 다리 하나 만지고 코끼리가 기둥이다, 벽이다, 이렇게 싸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이해할 때 이게 성경이 제대로 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바울은 반복합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그러면서 그분이 바로 몸된 교회의 머리이시다. 그분이 바로 태초이시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부활의 첫 열매이시다. 신이 만물의 으뜸이 되신 분이다. 이렇게 계속 골로새서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바울이 전한 복음. 1세기 사도들이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다. 주인이시다.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왔다. 그 중에서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엘로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거다. 그런데 어때요? 아담의 부패와 타락으로 인해서 그 형상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걸 회복하는 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를 그걸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복음으로 완전하게 회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은 아직 온전하지 못하다. 왜? 이 땅에서 아직 우리가 육신을 벗지 못했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아직 살아가고, 이 땅에, 이 세상의 임금인 마귀가 통치하는 이 세상에 아직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가 우리가 엑소시아 복음에 대해서 작년에 오랜 시간 몇 주에 걸쳐서 그 말씀을 함께 다 공부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그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쥐고 정치적 엑소시아를 통해서, 네로 황제를 통해서, 김일성, 김정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그렇게 막 핍박하고 죽이는 거예요. 종교적 엑소시아를 통해서 이슬람들, 힌두교인들, 유대교인들, 이런 종교인들을 통해서 핍박하고 죽이는 겁니다. 이 싸움이에요. 이런 환난과 핍박이 가득한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누리는 천국은 완전한 천국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금방 밥을 한 몇 개 안 먹어보세요. 천국에서 어떻게 됩니까? 계속 천국이 유지가 됩니까? 왜 옆에서 애들이 한번 속 속여보세요. 그 성도나 목회자나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어때요? 성전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셨잖아요. 이 땅에는 완전한 천국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은 어디냐? 마귀가 근접하지 않는 곳이에요. 마귀가 완전히 불못에 갇혀서 영원한 지옥에 갇혀서 마귀가 근접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악이 있다 없다? 없어요. 거기는. 눈물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릴 일이 많습니까? 자식 속새겨, 배우자 속새겨, 몸도 아파, 이 회사 가면 이런저런 문제도 많아. 얼마나 눈물 흘릴 일이 많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어때요? 눈물을 다 닦아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눈물을 흘릴 일이 그렇게 많은데 이 땅에서 무슨 온전한 천국을 누린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참 안타까운 거죠. 진짜 천국은요, 부활 후에 천국에 들어가서 누리는 그게 진짜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르치면서 이 복음이 계속 그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의 진짜 형상은 어떤 형상이다?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형상이 진짜 형상인 거예요. 예수님도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십자가 못 박혔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안 아팠어요? 아팠잖아요. 그 십자가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잖아요. 그걸 바울은 아주 고린도서 15장에서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흙에 속한 자의 형상과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이 있다. 이렇게 하늘과 땅으로 이 복음을 풀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2장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래서 아담아 땅에서 흙으로, 아파르 먼지로, 그 땅의 흙의 먼지로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바울은 뭐예요? 그 구약을 그대로 가져다가 지금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가지고 지금 성경을, 이 신약의 복음을 다 풀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지금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 있고, 이 흙은 뭡니까? 땅이에요, 땅.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이 있다. 이 흙은 아담이에요, 아담. 첫사람 아담. 그래서 바울은 바울의 복음에서 첫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 아담을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이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 아주 부활의 몸, 완전히 새로운 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몸. 우리가 보세요. 천국과 이 땅.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만 올라가려고 해도 비행기를 타고 한참을 가야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천국은 더 고차원의 세계죠. 더 다른 세계죠. 그런데 그 천국은 이 육신을 가지고는 갈 수가 없어요. 저도 입신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봤지만 육신은 교회 이 시멘트 바닥에서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이 이끌려서 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그 내용이잖아요. 성령이 요한을 이끌어 가시더라. 요한의 육신을 이끌어 간 게 아니죠. 요한의 영혼을 이끌어 간 거예요. 그 영적 체험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이 영이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 우리가 영의 세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몸만 교회에 왔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영의 세계에 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역인 영의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쭉 설명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제 골로새서 3장을 한번 보세요. 골로새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10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골로새 3장 10절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이게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에요. 지금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신자들, 그리스도인들, 그걸 새 사람을 입은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새 사람이 아직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완전한 새 사람이 아니라 육신을 벗고 부활의 몸으로 새롭게 부활할 때 그때 완전한 새 사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 그 완전한 구원은 그때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걸 성경은 가르쳐주면서
이 복음이 너무나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 몰라요. 이 부분이 덮여 있어요. 왜냐하면 거의 안 가르치기 때문에. 이제 골로새 3장 1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예요. 1장부터 4장까지 전체를 통해서 이 바울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전하는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그 복음 전체를 봐야 됩니다. 지금 골로새 1장에서는 바울이 어떻게 시작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3장에 오니까 어떻게 바울이 이 창조와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풀어가면서 어떻게 지금 이 복음을 풀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바로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그러면서 3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건 뭐냐면 너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으면, 너희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의 주인으로, 구주로, 창조주로, 구세주로, 심판주로, 재림주로 영접을 했다면,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이제 너희가 성도가 되었다면, 이제 너희가 신자가 되었다면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뭘 하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까지는 어디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삽니까? 땅의 것. 땅의 것이 뭐예요? 땅의 것의 핵심은 나예요, 나. 내가 땅에서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 중심적으로, 세상 중심적으로, 이 땅 중심적으로 인본주의로 철저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걸 바꿔주는 게 누구냐?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걸 바꿔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분만 바꿔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불신자에서 신자가 됐다. 이 신분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교회 밖에 있다가 교회 안에 와 있다. 이것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우리의 내면적인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을 누구로 모시냐? 이게 바뀌는 게 이게 회개예요.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았는데도 교회 안에 있다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주인이 안 바뀌는 거예요. 여전히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계획대로, 내 야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왜 위의 것을 얘기하냐?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보세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시다고요? 위에 계시다는 거예요.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위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거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빌립보서 보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온통 땅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눈물을 흘려가면서 복음을 전해도 된다 안 된다. 많은 사람이 땅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지금 이 시대에 바울과 같은 복음 전도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놀랄 일이죠. 바울과 같이 그렇게 훌륭한 복음 전도자가, 그러한 신학자가, 그러한 성경 교사가, 그러한 목사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고 눈물을 흘리며 밤낮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눈물을 흘리면서 가르쳤는데도 여전히 교회 안에 많은 사람이 땅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같이 허접한 이런 목사들이, 선교사들이, 신학 박사들이 성경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제대로 된
신앙인들이 양성이 되겠냐 이거예요. 얼마나 제대로 된 복음이 전파가 되겠냐 이거예요. 왜? 우리가 많은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적 종합검진이라는 책을 쓰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우리의 생각은요, 정말 하늘과 땅만큼 달라요. 하나님이 너희의 생각과 내 생각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다르다. 그러면 조금 차이 나다는 거, 아주 많이 차이 난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은 극과 극입니다.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 때,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언제 드러냐? 심판 때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유, 주님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아유, 주님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이게 뭐예요? 미련한 자예요. 그때까지 못 깨닫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맹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덮여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오직 성령으로 된다. 그래서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복음을 전했다. 왜? 내가 아무리 잘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전히 땅의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위의 걸 바라보는데 안 봐. 계속 내 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는 거예요. 왜?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로마서에서 뭐라고 해요?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게 뭐예요?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계속 내 중심적으로, 땅 중심적으로, 이 세상 중심적으로. 아니, 일반 성도들, 목회자들도 아니고 삶을 생명까지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서 내주겠다고 헌신한 선교사들이 모여서 밥 뭐 먹을지 가지고 30분 싸운다면 일반 성도들은 수준이 어떻겠냐 이 말이에요. 물론 요즘은 성도님들이 목회자들보다 훨씬 수준 높은 분들도 많아요. 어떨 때 보면. 저도 막 제가 막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영적인 상태는요, 훨씬 심각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천국 갈 자 사람이 예수님이 적다고 말씀하신 게 그냥 하신 말이 아니라 진짜예요. 천국 가는 길을 찾는 자가 적대니까요. 안 찾아요. 그 길을 가기 싫어해요. 다 쉽고 편하게 세상 쾌락 누리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지. 누가 자기 삶을 막 선교사로 헌신하고 선교사로 헌신해도 예수님 본받으면서 그렇게 하려고 안 하고 옆에 있는 선교사들도 그냥 막대하고 현지인들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뭐 그냥 종 다루듯이 막 다루고. 그러면 예수님이 너 여지까지 뭐 했냐?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르겠다. 이게 다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은 신분만 바꾸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에서 신자 만드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기본이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하는 거, 이게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밤낮으로 성경을 가르치면서 뭘 해야 되냐?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이 생각이라는 단어도 이 구약의 히브리어부터 이렇게 쭉 연결해서 이 공부를 하게 되면요, 참 놀랍습니다. 이게 다 말과 연결이 돼 있고, 이게 다 행동과 연결이 돼 있고, 이게 다 삶과 연결이 돼 있어요. 이런 복음을 모르니까 신약에 이 한글이나 영어로 번역된 이 번역 성경들 가지고 이게 복음이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 수박 껍데기 먹고 수박 먹었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는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그때에
그와 함께 우리가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된다. 이게 뭡니까? 언제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리스도가 재림했을 때라는 거예요?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뭐하라? 죽이라. 이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다? 우상 숭배다. 탐심이 뭐라고요? 우상 숭배다. 뭔가를 탐하는 거, 욕심내는 거, 하나님이 주신 거, 그 허용을 넘어서는 게 이게 탐심이에요. 하나님이 부부를 주셨는데 부부를 넘어서 다른 여자, 다른 남자를 음욕을 품는 거, 이게 탐심이다. 하나님이 한 달 생활할 월급을 주셨는데 그게 부족해서 막 도둑질하러 다니고 사기치러 다니고, 회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회사를 경영을 하더라도 정직하게 벌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서, 가족의 필요를 위해서 쓰면 좋은데 양심도 잃어버리고 거짓으로 사기쳐서 남들을 막 등쳐먹고 남들 뼈골 빠지게 만들어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탐심인 거예요. 우상숭배인 거예요.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하나님의 진노는 뭐예요? 심판이에요. 심판. 로마서에서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의 고집과 너희의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회개는 뭐다? 돌아서는 거다. 주인을 바꾸는 거다. 땅에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거다.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7절에)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보세요. 우리가 거듭나기 이전에는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다 똑같이 불신자처럼 땅의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사는 거예요. 뭐 집사가 됐다, 장로가 됐다, 목사가 됐다, 선교사가 됐다,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로 타이틀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도 여전히 육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상 숭배하면서 살 수 있어요. 불신자처럼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드러난다, 안 드러난다? 잘 안 드러나요. 언제 드러나냐?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 심판 때 다 드러난다. 그걸 예수님이 다 철저히 양과 염소로 왼쪽 오른쪽으로 다 나누시는 거예요. 그때 왜 우리가 지옥입니까? 왜 우리가 염소입니까? 왜 우리가 왼쪽입니까? 그때 저렇게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게 나한테 한 건데 너는 그렇게 안 했잖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분리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과 사람이 분리된 게 아니에요. 로마서에서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하나님은 아버지고 예수님이 맏아들이면 우리는 그 동생들인 거예요. 그 한 가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인데, 우리가 육적인 가족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가족도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공동체가 참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로 이거예요.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브라만이건 불가촉 천민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평등하게 그 모든 사람을 다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능력이 왜 발휘를 못하냐? 내 고집이 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브라만인데 내가 어떻게 불가촉 천민하고 밥을 먹어? 먹기 싫은 거예요. 성찬식을 같이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내가 거룩한 유대인인데 어떻게 이방인, 개 같은 이방인하고 같이 성찬식을 해? 못하는 거예요. 복음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뭐가 더 센 거예요? 내 고집이 더 센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눈물을 흘려서 밤낮으로 가르치고 또 가르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다수가. 이게 안 변하는 거예요. 이거 뭐 집사 되고 장로 되고 목사 되고 선교사 된다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복음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게 불같이 방망이같이 말씀 때문에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가 터져야 그때부터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을 20대에 만났을 때 거의 한 달 동안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했습니다. 눈물이 뭐 주체할 수 없이 막 콧물까지 막 정말 창피할 정도로 예배 드리면 막 이 장의자에 막 콧물이 줄줄 흐를 정도로 그렇게 회개가 터지면서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너무 교만하게 살았구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데, 예수님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신데, 저는 그게 거듭남이라고 봅니다. 눈물 콧물 쏟으면서 철저히 회개할 때 그때 거듭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사람의 말로 지식으로 성경 공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그게 영적으로 깨달아질 때 그때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그때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그때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런 체험이 없다. 대부분 거듭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반드시 거듭나야 되는데 뭘로 거듭나야 되냐?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이 왜 계속 성령을 강조하냐?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 드러내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건 빠지고 성령님의 뭐 은사, 성령님의 뭐 능력, 뭐 예언, 뭐 이런 것만 가지고 막 성령 사역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얕은 물에서 땅 짚고 헤엄치는 거죠. 진짜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이렇게. 그래서 진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진짜 천국 갈 수 있도록 완전히 새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도 로마서도 결국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로 끝나는 거예요. 복음이. 예수님의 복음이, 바울의 복음이. 팔 절 보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걸 뭐 하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거듭났으면 이제 이걸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절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이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다 뭡니까? 벗어버리라, 입으라. 땅의 걸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봐라. 다 명령이에요. 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우리의 고집과 회개하자는 마음을 내려놓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님의 몸된 모든 지체들을 내가 부자다, 돈이 많다, 교육 많이 받았다, 똑똑하다, 잘생겼다 이런 거 다 내려놓으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너는 그냥 흙이다, 아파르다, 너는 그냥 먼지다, 지렁이 같은 야고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원받았지만 우리는 스스로 철저히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가, 장로가 이 목소리가 높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높아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파돼야 되는 거예요. 왜?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똑같은 몸의 지체들인 거예요.
평등한 거예요. 우리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누가 잘나고 누가 못나고 없어요. 목사가 잘나고 성도가 못나고 이거 없습니다. 똑같아요. 직분만 다른 거예요. 사명만 다른 거예요. 역할만 다른 거예요. 하는 일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부자건 가난한 자건 헬라인이건 유대인이건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할렐루야. 자꾸 내가 난 유대인인데 나는 부자인데 이건 뭐예요? 아직 육으로 사는 거예요. 육으로. 새로운 피조물이라니까요. 새로운 피조물은 뭐예요? 새로운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하는 능력이 지혜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이 새로운 존재 안에는 위아래도 없어요. 다 평등해요. 차별해요.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 높은 거예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우리는 먼지 같은 존재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호흡을 3분만 거두시면 우리는 그냥 다 실구로 가는 거예요. 금방 썩은 내가 나는 거예요. 몸에서.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복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이 삶의 복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삶이 변화되지 않는 건 다 축정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지 않는 것은 다른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복음은 철저히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것, 그리고 결국은 부활 때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활의 몸으로 우리는 변화돼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이 싸움을 하다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우리가 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눈물을 흘려가면서 가르치지만 하지 않고 철저히 교육하고 훈련했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다 구약에서부터 온 거예요. 구약을 제대로 공부를 해야 이 신약의 복음이 같이 연결돼서 신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의 복음으로 딱 풀어지는 거예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시간에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라고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이렇게 골로새서 1장을 통해서 바울이 저는 복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골로새 3장에서는 결국은 바울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면 그에 합당한 옷을 입고 그에 합당한 생각을 하고 그에 합당한 말을 하고 그에 합당한 행동을 하면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진짜 복음이다 라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